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고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한 공간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퍼내라는 실험이지요. 어떤 사람은 물만 퍼냅니다. 아주 열심히 물을 퍼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다가 계속적으로 이 물이 차는 원인을 찾습니다. 결국은 수도꼭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잠그고 물을 퍼내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실험은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과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임하고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터전이 흔들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인가?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이 왜 이 끝없는 재앙과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해서이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해서이다. 바벨론은 그에게 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모략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그조차 피곤합니다. 그 어떤 것을 해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가?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모든 이 상황의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라의 존귀한 이 보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오라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자리에 앉힌 것도 하나님이고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자기 원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해하는 것이지요. 과거를 보면서 빈정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부가 되었느냐? 자녀가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빈정대며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뭘 잘못해서 너희 자녀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 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두 가지가 다 행한다는 거지요. 가부가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바벨론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문제의 근원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축복으로 또 이 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92장